우선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4절에 보면 잠깐 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칼을 두들겨서 공기나를 만들고 창들을 낫으로 만들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표현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그거를 먼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가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미가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미가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이 미가서 3장 4장 죄송합니다. 4장의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문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심판하시고 원곳에는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나를 만들고 자기들의 힘을 쳐서 가지치는 나트를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는 요엘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을 요엘서는 조금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요엘서 3장 10절 요엘서 3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너희의 쟁기날들을 쳐서 칼들을 만들고 너희의 가지치는 낫들을 쳐서 창들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하지어다. 네, 특이하죠? 여기는 거꾸로죠? 반대. 그래서 하나는 똑같은 거, 하나는 반대.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똑같은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할 텐데, 똑같은 부분은 미가야 예언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네, 이사야 예언자하고 미가야 예언자는 사실은 활동한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그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4왕조에 걸쳐서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을 보고 어찌 보면 예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시야를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는 이 우시야가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가 조금 빠르다, 미가야가 조금 늦다, 그럴 정도로 실상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가 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그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가 이사야하고 미가야가 유대 지방에서 그렇게 우선 시기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날들이란 어떤 때를 얘기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지막 날들은 어떤 때일까? 이걸 그대로 말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날들이니까. 말세는 과연 언제일까? 성경에서 말세를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소위 교회 시대 또는 복음의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 일이 일어나리니 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고 언덕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미가서 4장 1절이 똑같기 때문에 미가서 4장은 좀 펴놓고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가서가 아까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그것이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리니 백성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그렇게 돼 있죠. 조금씩 차이 나죠. 앞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여기서는 백성이 그리 흘러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서는 언덕들 위로 높여진다. 근데 이건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진다. 사실은 똑같은 것의 다양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의 산은 뭐를 얘기할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조성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그 산들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산들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3절에 잠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권력보다 높아져서 세상이 그리로 이렇게 집중해서 오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봤던 것처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 나면 칼을 두들겨서 쟁기너를 만들고 창들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의 언약은 지금 성취된 건가요? 오늘날 보면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은 성취된 것이 아니다. 기본 전제가 그렇게 보고 한 번 더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날들에는 예루살렘이 높아지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까? 마지막 날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할 때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날들에 루벤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시므온은 어떻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걸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꼭 완전히 마지막이 아니라 후에 좀 먼 훗날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신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때가 마지막 날이면 지금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먼 훗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도 먼 훗날이었고 그 당시 봤을 때 지금도 먼 훗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를 왜 좀 정신을 차려서 읽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예루살렘을 주의 집의 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주의 집은 사실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 데가 원래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당연히 주의 집의 산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다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과연 그걸 좀 더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지금의 성전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총화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곳은 누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오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 그런 모든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만 결국 오겠죠. 복음을 거절하고 오지 않는 그런 정죄 받은 상태로 그냥 머무르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기에 그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진다 그러는데, 산들의 꼭대기라는 것은 얼마나 높은 곳일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아지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여진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죠? 네.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권능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파워라는 부분이 있어요. 파워는 당연히 권능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보통 권능이라고 할 때 쓰이는 게 두나미스거든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가 될 수 있는 두나미스인데, 여기에 파워는 두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라는 건데, 여기서 엑수시아는 권능이라기보다는 권위로 번역하는 게 좀 맞아요. 권위, 오토리티. 그래서 사실 권위가 권능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사실은 주님께 주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주님께 주어졌으니까 주님보다 높은 권위는 없죠, 그죠? 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그래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중에서 최고 높은 이름을 주님께 줬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는 굴복하지 않을 다른 이름들이 그죠? 없다. 다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만큼 높여지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집으로 오르자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그런 주님의 어떤 그 백성이 되자 이렇게 이제 청유용으로 나오죠. 이 말은 우리 모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자 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걸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나한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지상 명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된 길인지 그거를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화평해야 되고 이런 주님의 성품과 닮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야. 그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셨나 보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응?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까지 하시는데 뭔 당부를 하냐면 거짓 분별을 잘해라. 거짓이 많구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짓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짓이 기독교 내에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짓이 신천지.
전에 신천 자매들 중에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 자매들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그거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누구를 받아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 그 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변환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아까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러면 전쟁할 일이 없죠. 근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제대로 따르면 전쟁은 없고 평화가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보다 거절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다양한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데 그런 그 화평한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변환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 그렇습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전쟁이 필요 없어지고 화평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어떤 모양일까?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요엘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을 써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아까 9절 10절 읽었었는데요. 이제 9절부터 10절 읽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놓을게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을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쟁기날들을 쳐서 칼들을 만들고 너희의 가지치는 낫들을 쳐서 창들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전쟁을 예비하라.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농기구 다 전쟁 무기로 바꿔라 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지. 이방인들한테. 이런 말을 왜 하실까? 그 해답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 스스로 집결하여 지어져라. 또 사방에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을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 이교도들 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다 모여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심판할 거야.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게 어떤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시대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화평의 시대가 온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이 오면 전쟁 없는 시대가 천년 동안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 언약은 결국 언제 이루어질까요? 초림 때 이루어질까요? 재림 때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방인들한테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이방 열방이 다 모여들어 무기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죠? 다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심판 시대까지는 지금 오히려 화평 언약이 아니고 전쟁 언약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무기 다 버리고서 그 농기구로 만들어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이냐 전혀 반대되는 언약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똑같은 언약도 있고 반대되는 언약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되는 언약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죠? 네. 선포됐어요. 그렇지만 그 성취는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재림에 앞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필수다. 왜냐하면 불신이니까.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절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언제일까? 저도 계속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따져보고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보면 오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AD 30년에 가셨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본다 해도 이틀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하시면 2030년이라고. 근데 2030년에 온다 그러면 저 이단이다 그러겠지. 네? 날짜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거로 가까운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의 복음 바로 직전에 전쟁이 있다. 그걸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